우리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왕왕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실수할 수 있지만 세 번 이상 실수하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바보다.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종종 살면서 삶 중에서 잘못한 것을 보고 깨달아 느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류도 우리가 세계사를 들여다보고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받는 유익은 뭐냐 하면요,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되돌이키지 말자. 그래서 선조들이 또는 더 세상에 먼저 산 사람들이 살아왔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대에 살아왔던 어깨 위에 하나하나 쓰면서 우리 인류는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이것을 계속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온 깨달음, 거기서 한계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도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성경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간 스토리들이 차곡차곡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간 스토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계사의 역사를 공부하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걸 한계 속에서 깨달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인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길들이 나옵니다. 그래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보다 2000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똑바로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특별히 우리 시대로부터 한참 떨어진 시대에 이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정말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던 일,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던 일, 낯설은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름도 낯설고 다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전하신 하나님은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대했을 때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 오늘의 삶을 바로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와 한 10,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하니까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서 3장에 보면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앉아 있는데 에스겔을 영적으로 들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들어올려 주셔서 그를 데리고 순식간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씀 공부시키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8장에 보면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속속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내막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북정문에 있는 입구 쪽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걸 보게 하시고요, 성전 안에. 뿐만 아니라 70명의 국가의 리더 장로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벽에다가 애굽의 우상들을 그려놓고 거기다 향불을 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가 했더니 성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니까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안뜰 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제사장 25명이 동쪽을 향해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북정문이 있는 쪽에서 단무스라는 애굽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울고 그를 위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여인들, 국민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에스겔의 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대하게 되는 본문은 특별히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은요, 그 성전을 떠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림받아서 영광과 함께 그 성전을 들어가서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요, 자기가 본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오늘 자기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 했던 이스라엘에 잡혀갔던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세월이 갈수록 악해지더니 정말 악해져서 나중에는 얼마나 악해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선지자를 잡아놓고 때리고 죽이려 합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막 부추깁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도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막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서 힘을 얻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하더니 그대로 기세를 몰아가지고 세계 점령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유명한 갈그미스란 지역에서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과 새로 일어난 바벨론 군대와 큰 전쟁이 붙습니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세계 강자로 일어선 겁니다. 세계 전쟁에서 1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우습게 보고 항거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전하자마자 들이켜 내려와서 어디를 점령하냐면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항전하다가 항복합니다. 성이 무너지고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을 묶어서 끌고 가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 일부를 잡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이란 왕을 세웁니다. 아들이죠. 그런데 어린 여호야긴 왕을 세웠더니 백성과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의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들이나 조공이나 이런 걸 바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차로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여호야긴 왕을 또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 10,000명을 대거로 잡아갑니다. 2차 공격입니다. 근데 그때 잡아갈 때 주로 제사장들, 그 나라의 리더들, 그 다음에 제사들, 무슨 군사의 장군들, 쓸만한 군인들 다 잡아간 겁니다. 장로들 다 잡아가고요. 그러니까 잡아가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숙부입니다. 새 왕을 세우고 약속을 받고 나머지는 잡아간 것입니다. 오늘 상황은 뭐냐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두 번째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1, 2차에 잡혀갈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청년인데 잡혀갔고요, 나중에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마는 25살의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이 바벨론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영광을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바벨론에서 전파한 내용들이 오늘도 그대로 말씀이 돼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에 봤을 때 이제 남은 건 뭐냐면요, 에스겔과 사람들은 잡혀가서 바벨론에 집단촌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생각해보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갖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 잡히지 않은 시드기야 왕과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말씀을 들어왔다는 얘기는 말씀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시더냐 하는 말씀이 듣고 싶은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관절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서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사람 삶이 우상을 철저하게 섬겨서 이제 뭐 어디 산에서 제단 쌓아놓고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도 그렇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셨다. 근데 그 영광이 떠나셨다는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내용이 뭐냐면 16절입니다. 그 앞에 절이네요.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의 전쟁 때 잡혀간 사람 말고 남아있던 사람이 이 예루살렘과 이 좋은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복받았고 너희는 박복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를 단절하자. 교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잡혀간 사람들을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족이 잡혀가서 슬프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받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끌려간 동족들을 비웃고 있다. 그랬더니 그 이하에 나온 말씀은 뭐냐면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바벨론에 쫓아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내가 성소가 되겠다.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하나님은 아니다.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내가 복준 자들이고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17절에 또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만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예루살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내 집과 내 전토와 내 모든 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라 그 땅은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살고 예루살렘 땅을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주리라.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전쟁이 나면 그 군대가 긍휼히 보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황폐화시켜버리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성벽도 없어지고 왕궁도 없어지고 주택도 없어지고 벌판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냐 하느냐, 아무 것도 아니다.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계속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성소가 있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하고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따르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 뭐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지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상 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막연히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복받은 자 같은데 잡혀간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룹의 생물들의 천사들의 떠받쳐서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여 있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넘어서 성전을 빠져나가서 성전 동쪽,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바로 그 감난산인 거죠. 여기가 성전 문을 나가서 동쪽에 바로 있던 동산입니다. 그 올리브 마운틴에 영광이 머물러 계시더니 그 길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다. 오늘 에스겔을 다시 데리고 바벨론으로 와서요, 바벨론을 집에 갖다 다시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내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대로 전했다. 오늘 그 전한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까지 와서 성경책을 우리 무릎에 놓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를 덮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또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근데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떠올릅니다. 성경에 나온 톤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짜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좌에서 뵙는 모습들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더러우면 영광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이 있으면 영광이 안 되고요, 그렇죠? 욕심이 많아도 영광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자비하시고요, 인자하시고요, 사랑이시고요. 이 모든 하나님이 가진 속성과 성품들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빛, 악이 없는 모든 빛 가운데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언젠가 말씀 나눈 것처럼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에서 세상을 만드신 과정에서 매번 만드시면서 하루마다 만드실 때마다 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It wa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만드셨더라, 선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히브리 단어로 쓴 굿이 터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착하심이, 사랑이 피조물을 만들게 하시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났다. 우리가 참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게 사람입니다. 근데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맨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거기에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외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은 다른 동물과 피조물보다도 사람을 만드실 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의롭고 착하고 사랑 있고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어떤 사람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하고 거룩해. 영광의 빛이 있어. 참 인생이 영광스럽다. 그럼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돈 많은 사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 사람? 아니면 슈퍼스타 돼갖고 연예계에서 최고 인기 있는 사람? 예. 지위가 높이 올라가신 분? 정치인? 공부 많이 하셔서 세계 최고에 속하게 되고 우주의 원리를 막 발표하고 그러신 분?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영광스럽다 그런 단어는 참 안 씁니다. 사람의 영광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로움과 그렇죠? 이타적인 삶과 그 모든 정말 세상 사람과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볼 때 참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서 사라진 게 언제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었다. 욕심이 들어오자 악이 들어오고 그 악이 죄를 만들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사람의 얼굴에 있는 사람의 인생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앗아가 버렸다. 우리는 그것을 죄인의 길과 타락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가장 큰 일이 뭐냐면요, 이 피조물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도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그 모든 이유도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 쳐다봐라.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면서도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그릇입니다. 인간이 가장 복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그릇이 되었을 때 가장 복스러운 인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엄청난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쳐다보고 세상의 욕심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내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과 막 지저분한 것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에스겔서에서는 심지어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보다 더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백성보다 더 더럽고 더 탐욕스럽고 더 이기적이다, 악하고,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을 벌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진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고 그 성전에서 함께 살아 계신 게 성소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견디실 수 없고 참으실 수 없어서 그 백성을 버리고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 어디를 갔느냐? 잡혀가서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를 갖고 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전쟁 때 안 끌려갔고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약속도 있고 우리는 여전히 복받은 자다. 잡혀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착각하지 마라. 성전도 내 영광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도 죽게 될 것이고 오늘 호흡하고 있는 며칠 몇 년간의 그것이 너희 인생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초토화될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이 죽이고 3분의 1은 도망가다가 맞아 죽을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나 내 영광은 떠나서 너희가 생각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에 가 있는 잡혀간 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왜 글로 갔을까요? 왜 바벨론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남은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남은 자들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남은 자는 그렇게 남은 자가 아니라 신앙의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믿음을 잡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찾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이 사역했던 시대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사역했고요. 잡혀간 포로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에 말씀 나눈 대로 예루살렘에서 본토에서 사역했던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걸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편지하게 하셨는데 그 편지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바벨론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정도 빼앗기고 정말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든 바벨론의 왕이 전쟁 나가라 그래서 죽음 막바지로다가 그냥 맨 앞에 전쟁터에 뛰라 그러면 뛰다가 죽어야 됩니다. 신세가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내라 하신 예레미야 29장에 나온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 29장 내용의 아주 짧은 부분은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이거를 바벨론에 잡혔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읽은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희망이 됐을까요? 기가 막힌 얘기죠. 예루살렘에 잡혀가지 않은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they're blessed. Maybe 그 사람들 good people. 나는 죄가 많아서 여기 끌려왔나 보다 별 생각 다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끌려갔지만 희망도 없지만 내가 너희가 희망이 되어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바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날도 주일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걱정과 근심과 모든 걸 갖고 복잡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더니 모든 게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기쁨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누림이 확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교회 온 것이고 그냥 다녀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인데 내 마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기쁨도 없고 하나님 주신 평안도 없고 영광 뭐 그런 거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쓱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임재 속에 들어가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나는 은혜를 체험 못했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서 투덜투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영상이 마음에 안 들고 없고 음향이 좀 부족했고 뭐 찬양이 어떻고 뭐 설교가 어땠고 막 뭐라 그럽니다. 문제는 내 마음 안에 간절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 무서운 말씀이냐 하면요, 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신약에서도요. 개인에게만 말씀 아니라 교회를 통째로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무섭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살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듣고 자괴감을 느끼실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시겠다 그러셨어요. 그것도 유명한 소문나게 믿음 좋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버리시고 적국의 손에 맡기시고 죽게 하시고 성전은 불질르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이 시작하자마자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유명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끌려갔던 교회고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가, 디도가 정말로 거기 가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 사도까지 거기서 사역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부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십니다. 잘 아시죠?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소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요. 근데 그 임재의 상징이 뭐냐면 촛대입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7 금촛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앞에 7 금촛대가 있고 7뼈를 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했어요. 이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딱 7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쳐다보고 계시다. 별은 뭐냐? 손바닥에 자기 일꾼들을 쳐다보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사랑하시는 거죠. 목숨 바쳐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면 내가 회개 안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를 촛대로 옮겨.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교회에서 떠나겠다 그런 말씀.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머리이고 몸인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심한 일이지만 사람만 남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면 누구만 남습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는 거죠. 건물하고. It's nothing. 그나마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없어질 것이다. 무서운 메시지 아닙니까? 선지자의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선지자의 메시지가 우리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 똑같은 메시지를 그대로 경고를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이 교회는 원래 나빴던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할 때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요, 2절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핍박받을 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것도 내가 안다 그러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클리어하게 알아서 이단자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해내고 쫓아낸 것도 내가 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바로 서 있고 믿음의 투쟁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런 걸 모두 지켜가고 있는 걸 내가 안다. 좋은 교회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과 처음 행위와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처음의 행위가 옳다 그런 얘기. 여러분 여기서 첫사랑과 처음의 행위는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개 첫사랑을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물불 안 가리죠. 첫사랑은 잘 다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셨을 때
조건 없는 사랑, 전적인 헌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쳤던 사랑을 얘기하신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의 신앙생활 하는 들이 열심도 있고 인내도 있고 채우는 것도 있고 말씀 공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 중심에 없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아가는 그런 전적인 헌신이 사라진 것을 예수님 마음의 중심 속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뭐가 생겼으면 자기의가 생긴 거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자기의가 생기고 그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런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생기는,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을 비춰낼 수가 있는데, 교회가 핍박을 이겨낸다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뭘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않을 수가 있다. 제가 예를 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아마 큰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는 수정교회입니다. 크리스탈 처치. 왜 수정교회냐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교회를 처음 했을 때 세계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수만 장의 크리스탈로 유리를 다 만든 거죠. 돈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수천만 불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억불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 그 교회를 사역하시던 설교자께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셔서 설교 끝나고 나면 몇만 매씩 설교 CD가 카피돼서 미국과 세계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수정교회에서 빛으로 비춰야겠다 하시는데, 뭐 크고 쌓아 올린 것 영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은퇴하시고 아들과 딸이 목회자가 되셨는데 누가 서로 하는 그 다툼 속에서 그 교회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졌던 멋있는 건물 폐문을 할 수 없으니까 차압당하고 기밥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천주교에서 사가지고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이나 사람들의 섬김이나 헌신이나 이런 거 봐서는 굉장해 보이는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옹졸함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것을 우리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교사도 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했던 교회를 비난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로 제가 오늘은 같이 나눴습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그 교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차원에서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군 천사를 끌고 오셔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냥 그 나라를 이끌어서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시고 의에 눌렸던 자를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래 세상을 갖다가 제자리에 놓는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셨습니다. 의에 핍박받고 눌리고 비난받고 정말 고통 속에 있고 악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악을 선으로 극복하신 것이 영광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까지도 품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창피함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의고 사랑이고 놀라운 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나라가 노마보다 크고 더 세력이 세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힘 앞에 굴종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심 앞에 선하심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나눴습니다마는 나를 위해 이기심을 챙기고 탐욕스럽게 살아왔던 사람들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생명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가 추구했던 내 자신의 영광을 만족을 내가 추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 돼서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고 이 영광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첫사랑이 순수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활동과 노력과 뭐 그런 것들만 나오면 내 육신의 노력이 문제가 뭘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 사람들에게 가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상황은 좀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아직 자기 밭이 있고 곡식이 있고 집이 있고 먹고 살만하고, 얼마 뒤에 선지자 얘기는 무슨 뭐 환란이 다가온다는데 더 많은 선지자들 얘기는 잘하고 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오른 거겠지 믿으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보다는 반쪽이나 의지할까요? 우상도 섬기고 제단도 섬기고 하나님의, 그렇죠? 내가 필요한 대로 적당히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라잡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착각을 하나님이 깨시는 거죠. 오늘날도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벨론 잡혀간 사람들은 믿을 게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전적으로 매달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정말 너희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알라바마라는 주에 가면은 엔터프라이즈 시에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은 왜 만들었냐면 벌레를 고맙게 생각해서 거기다 써놓고 만들었습니다. 그 벌레가 뭐냐면 목화를 먹는 벌레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1895년에 그들이 모두 목화 농사를 해서 먹고 살 때, 뭐 알라바마 그런 게 아니라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전부 다 목화 농사로 주종을 할 텐데요, 그 해에 소위 그 목화 벌레라는 볼 위빌이라는 벌레가 전 지역을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추수기에 다 먹어버리니까 추수한 게 없습니다. 목화가 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사람들이 1년간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낙심해 있는데 그 다음에 1896년에 왔는데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좀 이따 추수기 되니까 또 와가지고 또 먹어버린 거예요. 두 해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한 해는 어떻게 버텼는데 둘째 해는 못 버텨서 막 파산합니다. 농부들이 파산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갑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난리가 납니다. 정말 파산하니까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전체 교회가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콩 심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땅콩을 심자. 그래서 목화밭을 갈아엎어버리고 땅콩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땅콩 분홍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몇 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벌레가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바로 몇 해 뒤에는 나일론 섬유가 나오기 시작해서 목화 사람을 어차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목화벌레야 고맙다 그래갖고 동상을 세워준 거예요. 동상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In profound appreciation of the boll weevil and what it has done as a herald of prosperity, this monument was erected by the citizens of Enterprise, Coffee County, Alabama. 동상을 세우니까 그 벌레야 고맙다. 우리 복을 가져오는 헤럴드 메신저가 되어줘서 고맙다.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것이 너희가. 우리가 이 미물만도 못한 이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벌레 메신저를 보내주셨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놨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복이다. 탈탈 털린 게 복이다. 2018년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추수감사를 지난주에 지나갔고 감사의 주간을 지나갑니다. 어쩌면 2018년이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파산하신 분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도 있고 삶이 아주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당하는 모든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가장 가까운 자리,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진실이고 맞고 사실이란 것이 나날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이 영광이 임한다는 것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거듭난 사람은 한 가지만 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만 따라 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성경에 읽다 보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세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재청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처럼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 거룩함과 선함과 인자함과 사랑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 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못했습니다.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동족을 이용하고 때리고 노예 삼고 권력 가진 정치가는 권력 가지고 탈취하고 돈 가진 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뺏고 노예 삼고 이런 일을 일삼아서 에스겔서에서는 너희가 주변에 사는 타인정 은혜 받지 못한 인정보다 더 악하다, 더 탐욕스럽고 더 욕심스럽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제 거듭났으면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님의 영광이 비춰날 줄 믿습니다. 우리 1년이 가는 마지막 달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웃을 생각하고 같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인도 선교팀이 저와 함께 12명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도에 가면 물론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로 신발도 못 신고 이제 맨발로 뛰어다니는 애들을 만나고 헐벗은 애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가난하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정 불쌍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야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우리도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구닥다기 출신이니까 뭐 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어릴 때는 제가 돌아보니까 95% 이상 거의 다 가난했다. 그렇죠? 70년, 80년 통해 오면서 부자가 되고 아파트도 생기고 막 그런 것이지. 가난 그 자체가 죄가 되고 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왕왕 어떻게 되냐면 가난하면 불쌍해하고 가난하면 베풀어내서 그것도 교만 아니겠느냐. 그러니 진짜로 불쌍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헐벗었어도 먹을 것이 없었어도 초라하게 살아도 예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살아가고 그분께서 영광에 함께 계시면 그는 부유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부자고 넘치게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지금 집도 있고 땅도 있고 편안하고 언젠가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걸 뺏겼던 바벨론의 포로들이 더 복받은 자이고 헐벗은 자가 복받은 것처럼 인도에 있는 그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도 복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메시지와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가는 팀들도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백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성경 안에서 말씀 나누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비치고 들어가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없어도 가장 풍요한 자로 내가 정말로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있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연말이 다가옵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